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최태윤 집사님도 감기 걸리시고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제가 보통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한 번씩 감기는 항상 걸렸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안 걸리다가 진짜 몇 년 만에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번영을 이루었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다윗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배역한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함께 들여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런 지혜와 부귀영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는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솔로몬의 왕국을 이제 분열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거나 또 우리 성경에서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미 그에게 그런 징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이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구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의 원조격인 나라죠. 그래서 게다가 이방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살 집을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 3장에서 앞부분에서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씨앗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굉장히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안 좋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배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는 착하고 좋고 깨끗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뒤집혀서 나쁜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칫 그 가운데서도 뭔가 잘못 발전될 그런 불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고 우리가 절제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 여인들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방 신들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인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몰랐을 뿐이지 이미 무너질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뭐 한국에 있을 때는요, 막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저 그 순간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규정을 어기고 그 안전한 그 장치들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그 순간에 뭐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더 이상 이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3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재판하려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스타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회자가 이제 매스컴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 안 가서, 한참 된 이야기지만, 근데 얼마 안 가서 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또 개척을 하긴 했지만, 근데 기독교 신문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동역하면서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도 서로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권력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런 충고들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교회 규모만이 커져서 그런 것이기보다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우러러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려울 때 함께하면서 조언을 주고받던 그 동역자와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요,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9절에서 계속 그 마음이 돌렸다, 마음을 돌이켜, 뭐 마음을 돌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했는데 그 반대로 우상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니까 이제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할 때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달라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갖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솔로몬은 점차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이 숭배하는 밀곰을 따랐다고 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금오스를 위해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산당을 짓는 거예요. 암몬의 신인 몰록을 따랐다. 이거는 뭐 자식을 막 그 제사로 바치는 그런 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의 부추김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9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면 이제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종실의 비유를 통해서 배가 흔들릴 때 그 조종실에서 키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 배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조종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키를 어떻게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요, 의지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속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기도 하고 그것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자에 해당했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라는 그 성을 이방 여인들을 통한 그 우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죽은 후에 왕국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열왕기에 수많은 그 왕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왕들도 거의 그러한, 대부분 어쩌다가 좀 괜찮은 왕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때 그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는 정도로는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직접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경고마저 듣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해야 될 텐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서서히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딱 1000명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숫자를 그 여인들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여인들을요 맞아들일 때 한순간에 다 맞아들였을까요? 자, 우리 모집 광고 내가지고 후궁 700명, 첩 300명 모집합니다. 다 지원해서 자 1000명 이제 하면서 마치 우리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하듯이 딱 1000명 해가지고 다 이게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그때마다 그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솔로몬은요 점점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번 마음 굳게 먹고 기도하면 그 죄의 문제,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는요 파괴력을 갖기까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고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런 힘과 권력을, 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한 번 마음을 열고 나니까 그것이 한 번이 되고 그것이 두 번이 되고, 그리고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누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절대적인 힘을 가졌고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이기에는 정말로 그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가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에 나눌 때도 언급했었는데, 우상 숭배가 어떤 신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뭔가 무슨 신상을 놓고 거기 절하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상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신격화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때로는 악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더 어렵고, 인간의 그 마음이 성공이나 사랑이나 재물을 이렇게 원하는 것 그 자체가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도 필요하고 누군가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바꿀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우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훗날 그 가족 간의 그 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물질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챙겨주고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지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자녀가 그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그 부모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녀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요, 사역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사역의 열매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세미나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했는데 참 와닿았어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데 주님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 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사랑이나 물질이나 서로의 관계나 사람의 인정이나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궁극적인 것을 가치를 둘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때로 우리를 더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우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단지 어느 정도 힘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를 분노에 빠뜨리거나 낙심에 빠뜨리거나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로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별 안정감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 안에 그 잔고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 궁극적인 대상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것은 다 제자리를 잡게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거기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우상을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대상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근원적인 기쁨, 그것이 우상이 잠시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 값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우상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우상과 그 하나님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결국은 무너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한 번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 갈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여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더 원합니다,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